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사람이 그 영과 혼과 육체로 이렇게 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이제 잘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영하고 혼이라는 말이 좀 뭐 해석이 다양한데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걸 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육체는 딱딱하게 돼 있고 흙에서 왔고 또 영과 혼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깝게 봐요. 그래서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죽을 때 보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또 육체는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간다.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미래에 때가 되면은 죽었던 그 분리됐던 영혼과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만나게 되는 때가 있죠. 그건 먼 미래 얘기니까 현재는 이제 영혼과 육체가 붙어 있고 얼마 안 가면 각자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걸 이제 가끔은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냥 막 사는 것보다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영적 삶을 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영적 삶을 산다는 게 무언가 그걸 이제 우리가 많이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그럼 나는 어떻게 영적 삶을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못 산다 그러면 이제 사는 방법을 배워야죠. 그 부분은 저에게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목사이지만 제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영적 부분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제 신학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 윤리 도덕적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제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거 뭐 쉽죠. 부모한테 효도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뭐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남의 걸 탐내지 말고 이런 얘기들은 이제 우리 기독교 아니고도 다른 종교에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또 쉽게 와 닿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부분은 이제 쉽지가 않죠. 다른 종교에서는 말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대부분이 육신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씨 뿌리고 거두고 집을 졌다 부쉈다고 이런 게 대부분이죠. 사람들이 관심이 다 거기에 있는 거고 이제 주로 뭐 이 TV나 이런 데 나오는 내용도 다 그런 얘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얘기는 교회나 가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제 그 대목을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보면은 자기 마음에서 두 법이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는 육신의 법인데 아까 방금 언급한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싶은 거죠. 그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걸 은 거죠.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제 눈에 보이는 걸 다 갖고 싶고 탐하는. 근데 반대로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을 깨워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근데 이제 육체는 그런 게 싫어해요.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좋지. 근데 나는 싫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법이 싸운다고.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거의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런 권면을 받아도 육체가 싫어요.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간단히 연구하면 우리 매일매일 그 싸움 시작하는데 새벽 기도 시간만 해도 이제 우리가 그것이 딱 항상 걸리는 거지. 좀 자고 싶어. 요즘에 녹음해서 올리는데 뭐 낮에 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타협을 하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런 형태로 자꾸 가고 싶은 거죠.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가는 거지.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일어나라. 세수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삶을 살자니 이렇게 말해도 잘 듣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결국 알고 보면 밖의 싸움보다도 이제 내적인 싸움이에요. 내적인 싸움. 자기 그것이 더
두려운 싸움이기도 하고, 이제 거기서 이겨야 밖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은 다 있죠. 근데 과연 내가 영적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 또는 뭐 성령이라고 말하는 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 안에서 이제 영적인 거니까. 육신적인 건 쉽죠. 윤리 도덕적인 얘기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운동을 못 하고 있다가 어느 새벽에 기도하다 하나님 운동하라고 해서 이제 운동을 시작해서 한 4, 5개월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제가 뭐 이 교재도 책도 사보고 또 유튜브도 가끔 보고 그러면서 한 가지 굉장히 그 좋은 어떤 예화라고 할까요? 그걸 제가 얻었어요. 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건강하려면 이제 허벅지, 대퇴부라고 하죠. 거기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데도 다 건강해야 되겠지만 거기가 건강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부분에는 그 근육이 4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대퇴부의 뒤에는 근육이 2개가 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뒤에 있는 근육이 활동하게 되면 앞에 있는 4개의 근육이 활동 안 한대요. 그리고 앞에 있는 4개의 근육이 활동을 하면 뒤에 있는 근육이 안 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유명한 뭐 미국의 그 미식축구 선수들을 이제 지도했던 세계적인 그 자격증을 가진 어떤 분이 그 설명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이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 양반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전구, 불, 우리 뭐 일본 말하는 다마라고 그러죠. 불이 이제 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4개의 근육에도 불이 있고 뒷부분에 2개의 근육에도 불이 있는데 앞에 불이 켜지면 뒤에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뒤에 불이 켜지면 앞에 불이 꺼지고. 동시에 2개의 불이 켜지진 않는데요.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영혼의 불이 켜지면 우리 육체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동시에 켜지진 않아요. 근데 육체의 불이 켜져 버리면 영혼의 불이 꺼지는 거지. 이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도 우리 대퇴 사두근이라고 하는데 4개의 근육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걸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운동, 뭐 스쿼트 이런 걸 통해서 깨우기도 하지만 급할 때는 허벅지를 이제 아플 정도로 때려주래요. 때려주면 이 근육이 깨어나는데 깜짝 놀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앞에 4개의 근육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리 아픈 사람도 덜 아프다고 해요. 내버려두면 이제 항상 뒤에 근육은 늘 켜져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통찰력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매일매일 새벽마다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울 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는 뭐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문문으로 말한 건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권면하고 늘 자주 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달라. 근데 그 사도행 1장에 보면 성령과 함께 늘 같이 구하라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성령과 능력을 주세요. 그 기도를 늘 하라는 거예요. 늘. 그리고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육체의 어떤 욕망이 꺼지는 거예요. 불이 켜지고 꺼지듯이. 동시에는 안 돼. 할렐루야. 매일매일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걸 매일매일 하라. 저는 이제 늘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 이 새벽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누가복음 10장에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 예수님의 공로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성령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의 사자. 그러니까 이제 뭐 귀신, 악령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사람 중에서 사단의 앞잡이가 있어요. 그런 사단의 앞잡이들을 다 결박해서 태평양 해곡이라고 있다고. 태평양 바닷속에도 이 깊은 그런 이제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에 바위에 결박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우리에게는 성령과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 말이에요. 그러면 제 영혼이 깨어나는 걸 제가 느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새벽기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역사하는 걸 느낍니다. 그 기도를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예수님도 매일 새벽마다 새롭게 성령과 능력을 받는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왔어요. 그 뭘 기도하시지? 뭐 예수님 정도 되면은 굳이 뭐 그렇게까지 매일매일 새롭게 받을 필요가 있나?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아 확실하게 알았어요. 주님도 매일 자고 일어나면은 성령과 능력을 구해서 예수님도 육신이 있을 때는 육신이 살아있잖아요. 육신적인 욕망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근데 그걸 끄고 성령을 받아서 다시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게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고 따라간다는 건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12사도들을 보면은 그 뭐 구제하고 이런 일을 하느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은혜 받는 일을 소홀히 하다가 성령이 소멸됐어요. 그랬을 때 모여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막 싸운다고 뭐 차별한다고 뭐 구제금을 누구는 더 주고 적게 주냐고 그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외부에 핍박이 들어와가지고 그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을 데려다 죽였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소멸되니까 뭐 엄청난 그런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성령을 구해서 집안 전체 영혼이 깨어있게 만들면은 합력의 선을 이루는데 그게 뭐 바쁘다는 핑계로고 뭐 그냥 분주하고 그래 기도 안 해버리면 내적인 갈등이 생겨요. 괜히 별거 아닌가 그럼 내이건이 막 싸우고 막 서로 상처받고 또 외부에서 뭐 생각지도 않게 무슨 뭐가 날라오고 뭐 어디 가다 차를 뭐 부닥치고 별짓 다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깨우는 것은 누구든지 적어도 한 사람은 그 집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안 해버리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래서 이걸 예수님도 매일매일 하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가 자주 소개해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베드로가 크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은 다 자요. 핑계가 그 겟세마네 동산도 봤지만 피곤하다. 피곤하죠. 졸고 자고 예수님 3번이나 와서 기도 좀 해라. 안 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 이걸 알았는지 알았다면 정말 했는지 안 하면 지난주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은혜롭게 넘어간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본인이 정말 바빠서 뭐 못하면 아내에게 부탁이라도 하고 아니면 남편에게 아니면 자식이라도 며느리한테도 부탁을 하라고. 오늘 내가 기도 못했으니까 우리 영혼을 집안을 깨우기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걸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 예수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그렇구나 하는 걸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의 얘기를 누가 한 거냐면 베드로가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동안 막 지켜본 거 자기들이 어려움 겪으면서 이게 성령이 떠나서 이렇게구나. 그 얘기를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그 백부장의 집에 가서 설교할 때 그 얘기를 고백한다고. 내가 크게 깨달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더라.
그래서 이제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주장을 해가지고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구제하고 뭐 헌금 계산하고 봉사하고 나눠주는 건 집사들 뽑아서 맡기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도시를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꼭 하자. 우리는 예수님보다 부족하니까 하루에 3번 하자. 아침에도 구하고 점심에도 구하고 저녁에도 구하고 처음에는 아니 뭐 하려고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지? 한 번 하면 되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따로 시간을 정하면 어려우니까 아침밥 먹고 아니면 새벽기도 하고 그때 성령을 구하고 점심밥 먹고 밥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한번 구하고 저녁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때 구하라 이 말이에요. 오래 기도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우리 영혼을 깨우는 거, 성령을 초대하고 능력을 구하는 거, 또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는 거, 이런 걸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한번 배워놓으면 불과 1, 2분 사이에 3분 내에 다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우리하고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 이걸 깨닫는 거야. 야, 기도해서 내 영혼을 깨우고 육체를 꺼야 된다. 영혼의 불을 켜고 육체의 불을 꺼야 된다. 이걸 깨달은 거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점심때가 같으니까 벌써 또 육체적인 욕망이 살아나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아 화나고 뭐 바쁘다 들어다 다시 또 점심 먹고 이제 영혼을 깨우고 육체를 잠재우는 거죠. 저녁 먹고 또 영혼의 불을 켜고 육체의 불을 꺼고 여러분 이걸 경건의 연습이라 생각하고 꼭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라 그 말이에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육자회를 간다든지 뭐 어제도 결혼식 갔다 왔는데 결혼식을 간다든지 하여튼 뭐 모임에 나간다든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든지 항상 영혼을 깨우고 육체의 불을 끄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걸 느껴보라는 말이에요. 느껴봐야 하는 거예요.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뭐가 달라지는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고 제 얘기를 잘 이해를 하시고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설교 유튜브 올라간 걸 한번 잘 새겨 들으시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건 뭐냐면 머리로 알아. 입술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대화를 소재로 삼아. 마음을 믿기도 해야 돼. 문제는 실천 안 하는 거지. 오늘도 똑같아. 이 말씀 여러분 드려도 여러분 머리가 좋으니까 뭐 퍼뜩 알아듣죠. 늘 듣던 얘기. 아, 저 얘기 알지. 어쩌면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 기도해야 돼. 성령 받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정말 그래 마음으로 믿을 수도 있다고. 문제는 안 해요. 오늘도 안 하고 내일도 안 하면 큰일이지. 그걸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다고.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실천 안 하는 그 정도의 믿음은 마귀도 할 수 있다. 그 마귀와 우리의 차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마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마귀는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마귀 비슷하냐 천사 비슷하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점을 잘 생각하고 오늘도 이제 오늘 아침엔 시작했으니까 점심에 집에 가 식사하시는데 식사 기도는 어차피 할 거 아니에요. 그 기도말을 잘 기억해 뒀다가 단어 하나 또 문장 하나를 잘 기억해 뒀다 그대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뭐가 달라지는지 식탁이 변화가 됩니다. 성령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믿고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께서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이제 앞으로 이 역사가 이렇게 전개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기도하는데 그동안에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불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불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상에서 늘 기도해갖고 누가복음 10장을 가지고 기도해서 성령의 우리 영혼의 불을 켜고 육체의 불을 끄는 그것과 뭐가 다르냐.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렇게 써놓은 책들이 없어요. 사도행전 이후에 책을 하나 더 쓰려고 했었는데 누가가라는 사람이 그걸 쓰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은 각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서 깨닫게 만들어 놓고 이걸 열어놨다, 오픈해 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어려워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오래 묵상하고 기도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또 이제 예수님도 세상 비유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깨닫기도 했는데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뭐 어디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어디 이렇게 뭐 나대지다 이렇게 금이 있어갖고 막 죽는 게 아니고 되게 보면 이제 돌 속에 여러 그 철광석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다양한 물질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돌 속에. 근데 이걸 금을 분리해내는 걸 재련한다고요. 재련. 근데 이걸 재련할 때요. 우리가 물을 끓는 온도는 100도쯤 된단 말이에요. 100도, 200도, 300도를 뜨뜻하게 해가지고 그 해봤자 그 돌들이 깜짝도 안 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지. 근데 이걸 금을 분리해내려면 1500도에서 1700도로 온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 용광로에서. 그러면 이 광석이 다양하게 들어있는 돌이 녹아버려요. 죽처럼 녹아버린다고. 물처럼. 그러면서 금은 금대로 모이고 나머지 나무들이 모이고 그걸 분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 현상이나 하나님 나라의 영적 현상이 유사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어디서 읽으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성령을 어떤 분위기를 바꾸는 누가복음 10장의 얘기는 우리가 그 나름대로 어떤 영적 분위기와 환경을 바꾸는 데 사용하고 우리가 거듭나서 속사람이 겉으로 드러나고 겉사람이 죽는 작업을 하는 것은 용광로를 생각하면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매일매일의 삶을 바꾸는 이 성령의 그 온도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이 온도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성령의 불이 임할 때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체감을 하는 거예요. 막 뜨거워. 막 견딜 수가 없는 막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되 하늘에서 적어도 세상적인 비유로 말하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성령을 주실 때는 뭐 100도 미만이라고 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는 1500도에서 1700도 해당하는 성령을 부어준다면 이게 성령의 불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경에 보면 성령 받으라는 말이 있고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말이 있다고.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환경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그냥 성령이 녹여가지고 속사람이 드러나고 안전뱅이의 그 속에 들어있는 건강한 사람이 드러나려면 껍질을 벗겨내고 녹여내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1500도, 1700도 되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은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작정하고요. 성령의 불이 내릴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잠깐 기도해갖고 영혼을 깨우고 육체를 잠재우는 그런 기도는 안 되고 기도원을 가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뭐 잠을 자고 먹든지 하여튼 가족들에게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기도원 갈 테니까 날 찾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중보기도 해달라. 그러고서 가서 작정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온도로 얘기하면 우리가 받는 성령은 그저 이 물 끓이는 정도 100도 미만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온도라는 걸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지.
이걸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보는 사람. 그렇게 금 같은 믿음이 분리되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들이 다 이 육체의 욕망에 섞여 있는 것에 분리되어 나온다고. 제가 성경 예를 몇 가지 오늘 드릴 테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성령이 불이 임했어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1500도, 1700도 이상 넘어가는 성령의 불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만나올 때 그때 불이 임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불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모세가 그동안에 나중에 훌륭히 됐지만 그 혈기도 많고 사람도 쳐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황제의 양아들이라고 하는 교만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육체적인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거듭나죠. 거듭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육신적인 욕망의 불이 꺼지고 영혼이 깨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속사람이 드러나면서 이제 구세주의 반열에서는 예수님이 앞서서 그 일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 성령의 불이 계속 같이 가면서 애굽에 있는 장정 60만 명, 전체로 따지면 한 250만 명 되는 백성들을 거듭나게 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 누가 한 거냐? 성령 역사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불이 1500도, 1700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하는 그런 뜨거운 불이 임할 때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 몸으로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체험이 와요. 그럼 그때는 뭐가 있냐면 기적이 나타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 민족 전체도 다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뜨거운 성령이 임한 것은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줄 때 여러 사람들이 쭉 줄 서갖고 이제 와서 세례를 받는데 어떤 젊은이에게 물세례를 주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제 그 불이 혀같이 그건 그런 표현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비둘기가 이렇게 막 그 하늘에서 여러 마리가 공원에 이렇게 날아서 내려앉듯이 이제 성령 임하는 걸 봤죠. 그래서 이분이 구세주구나. 내가 지금까지 계속 사모하고 만나기로 했던 분이 이분이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뭐가 달라졌냐? 나사렛에서 목수하던 목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받으며 거듭나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정말로 예수님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인류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크기가 말로 다 할 수 있게 크게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이 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아주 명백하게 보여준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게 남 얘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모세, 예수님 우리가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야 될 우리의 모범이 되시니까 예수님을 깊이 따라가고 믿는다면 우리가 실천해야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잘 보고 배웠던 또 많이 귀담아 들었던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와보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간절히 간구했더니 성령의 불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거기에 모였던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다 거듭났어요.
그래서 베드로 같으면 이제 시몬 어부에 섰는데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거듭이 나죠.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예루살렘 이 도시 전체가 다 그 사도들이 거듭남과 동시에 거듭나는 역사에서 예루살렘 전체의 성령의 불이 1500도 1700도 임하면서 금과 그리고 나머지 뭐 굴이라든지 뭐 은이라든지 뭐 다른 그런 광물들이 다 분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한 번 설교했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3,000명의 사람들이 분리돼 난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에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고 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5,000명의 사람들이 분리돼 나온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자연 상태에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지. 개인도 거듭나고 도시도 거듭나는 거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있는 그 집안도 그 집안도 성령이 임할 때 그 일반적인 가정이 개척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난 거지. 이게 이제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개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목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시몬 어부가 베드로로 거듭난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그 개인이 계속 1500도 1700도의 성령을 받으면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뭐 아내가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런 일반적인 기도 갖고 그냥 잠깐 기도하고 그거 안 돼요. 그건 예수님도 안 돼. 사도들도 안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이 한번 계획을 세워갖고 마음을 먹고 내가 정말 성령의 불이 1500도 1700도 되는 불이 임할 될 때까지 기도해야겠다. 사도들이 기도할 때 그 불이 보였단 말이에요. 모닥불을 보면 이렇게 막 불이 막 이렇게 춤추듯이 혀가 날름거리듯이 그런 형태로 불이 내리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령의 불이 1500도 1700도 되는 불이 임할 때는 내가 피부로 느끼든지 눈으로 보든지 어떤 형태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그 하나님 나라 정한 일종의 원칙이자 법칙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뭐가 크게 획기적인 변화가 없어. 그 왜 그러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꾸준히 큰 탈은 없어요. 그냥 뭐 그런 데를 형통하게 지낸다고 하는 건 성령을 구하기는 구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했다 안 구했다 하고 구한다 할지라도 비율을 한 100도 미만의 뭉근하게 그냥 뜨뜻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계기에 시간을 하나님 많이 주신다.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휴가 기간이 있다. 뭐 아니면 조금 뭐 일을 맡기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때는 특정해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제대로 함으로써 여러분 뭐 집안에 뭐 방이 여러 개 있다든지 따로 기도할 수 있는 혼자 그 뭐 가족들이 다 떠나고 뭐 혼자 뭐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때를 잡으셔갖고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예외가 없어요.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쭉 그런 시각을 보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지역이 다 변합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아주 옛날부터 좀 좋지 않은 지역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한. 그 과거로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렸는 남쪽 유다 지역을 대표하는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북쪽을 대표하는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양이나 똑같지.
거기가 아주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뭐 저주를 받아서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쪽에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다 흩어질 정도로 그런 모든 범죄의 진원지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 성.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좋지 않은 지역의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 예수님 복음을 전하려고 갔었죠.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뭐 조금 뭐 동요가 있었으나 전혀 먹혀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고. 근데 그 지역이 어떻게 변했느냐? 성령이 불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불이 임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무당들이 막 그 무슨 점치는 책을 갖다 불태우고 그냥 회개하고 뭐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고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지역에 성령이 임하니까. 1500도 1700도 되는 강력한 누군가 중보기도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들도 성령 받게 하려고 빌립 사도가 갔다 깜짝 놀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얘기했더니 가장 유명한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사람들 안수기도 하니까 막 다들 뒤집어졌어요.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못지않은 사마리아 성 자체가 거룩한 성시가 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머리로 알아서 안 되고 입술로 남들에게 예루살렘 사마리아에 성령임에서 이렇게 됐대. 대화만 갖고 안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정말 그렇게 성령 임하면 그게 되겠지. 되고 말고 믿는 것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집이,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일터가 성령이 정말 뜨겁게 1500도, 1700도가 피부로 느낄 만큼 긴가민가가 아니라 정말 그런 성령의 불을 한번 받아보도록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대부분은 아는데 머무는 거예요. 실천은 안 해.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우리로 말하면 성경은 산헤드린 이제 멤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로마의 모든 병사들이 뭐 우리로 말하면 무슨 뭐 도지사니 뭐 국회의원이 뭐 구청장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여러 나라를 식민지화하면서 그 나라의 사람들 중에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자치기구를 만들어요. 너네들이 자치기구를 하고 요런 것은 로마에 상의를 하고 나머지 너네들 알아서 해. 그렇게 임명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산헤드린 회원들이에요. 그중에 니고데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궁금증이 생겨 거듭난다는 말이 뭔가 엄마 몸에서 태어난 다시 엄마의 뭐 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나 뭐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고 궁금해서 이제 대놓고는 낮에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 있으니까. 밤에 이제 몰래 찾아와서 그 자기 속사정을 얘기하는 그게 뭔 뜻입니까? 그랬더니 성령을 통한 거듭남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간단히 얘기했지만 아마 그 당시에 니고데모 충분히 이해할 만한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예수만 믿어도 천국 갈 가능성은 높지만 정말 확실하게 천국 간다는 보장을 받으려면 1500도, 1700도 되는 성령을 받고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최근에 제가 이제 신방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우리 뭐 식구들 얘기니까 오늘은 그 병룡이 얘기를 하래요. 병룡 임선 권사님 아들. 이 친구가 오늘도 저 예배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한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평범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 교회에서 엄마가 그 주회종 만든다고 서원하고 난 아들은 저 친구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그냥 아들 날 욕심이 했다기보다는 서원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동안에 그 얘기를 많이 해도 병령이가 뭐 끄떡도 안 해.
혼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 뿔은 몰라도. 엄마는 이제 걱정하는 것 같아. 내가 괜히 서운했나. 또 이거 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여, 이렇게. 근데 이번에 제가 신방했을 때, 이 친구가 그 아가페라고 하는 이제 이 성경책 잘 만든 출판사에 취직에 다니다가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너 서운했으니까 목사가 돼야지. 그때 달라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2년제 전문대 나왔는데 이제 신학대학 가려면 대학원 가려면 이제 4년을 하기 때문에 방통대학을 해가지고 이제 그 2년을 채우려고 좀 공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제대로 돼서 나올 것 같대. 그런데 이제 엄마는 이제 근심이 많은 것 같대. 우리 병령이가 또 막 말주변이 막 그렇게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대인관계도 막 원만하진 않아. 또 장가도 안 간다고 뭐 그러고 뭐. 그러니까 이 걱정이 많은데 걱정할 거 없어요.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고 본인이 기도해서 1500도 1700도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달라져요. 할렐루야. 그럼 엄마가 그걸 기도해야 돼. 본인도 기도하지만 우리 임성 권사님은 본인이 기도해 놨잖아. 기도 열심히 하지만 더 기도해야 돼. 그냥 늘 100도 미만의 성령 받는 것과는 부족해. 주의 종이 되려면 한번 확 타야 돼요. 용광로에서 한번 불이 일어나야 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기도로 사는 분이니까. 우리 교인들의 가정이 모든 자녀들도 그렇고 가정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이 사업에도 그렇고 성령이 한번 불을 퍼주셔야 돼. 근데 이건 뭐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오래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에 그 120명이 성령 받을 때 이제 며칠 기도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따져보면은 10일 미만일 거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불이 임할 거다. 할렐루야. 몇 주가 아니에요. 몇 달이 아니에요. 몇 년이 아니야. 정말 작정을 딱 하고 죽으면 죽이라고 기도하면 몇 날이니까 일주일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죽을 때까지 안 해. 다른 건 뭐 열심히 해요. 뭐 여행도 가고 뭐 별거 다 하고 휴가도 막 일주일씩 가고 막 보름씩 가는데 이건 안 해.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나는 마귀가 막는다고 생각해요. 마귀가. 제 얘기를 하기는 부끄러운데 제가 신학하는 동기 뭐 가끔 말씀드려요. 19살 때 제가 이 병이 있어갖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학교도 한 1년 휴학도 하고 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교회 부흥회 가서 제가 불을 받았어요. 저는 이걸 확실하게 알아요. 불이 이렇게 십자가인데부터 막 저한테 붙어가지고 제가 막 펄펄 뛰면서 뜨거워갖고 죽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했던 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병이 낫고 그 새벽에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하고 진짜 이렇게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 병령에도 그게 필요해요. 요즘에 제가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 목사 될 사람들도 이제 진급할 때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불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체험한 사람이 없어. 그냥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갔고, 뭐 엄마가 가라고 그래요. 이런 거밖에 없다 보니까 열심히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기에는 그 부분이 머리가 좋고 나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목회 잘하는 거 아니야. 머리가 비상하다고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는 사업에도 불이 임하면 돼요. 불이 임하면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몰려와요. 좋아해. 사가고 사주고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말하잖아요. 저 집이 잘 될 때 불 붙었나 봐. 저 집 불난 집 같대. 성령이 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아니면 3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이라도 불을 한 번 받으셔야 돼. 늘 기도하는 그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럼 녹질 않아요. 이 돌덩이가 녹질 않아. 확 녹아야 돼. 그래야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목수가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핍박자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지독하게 해서 안 믿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 솜씨 갖고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그 사람에게 성령이 확 불이 붙어버리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신앙인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시도를 하라고. 속 썩지 말고. 몇 날 며칠을 잠 못 자면 속상해갖고 그냥 불면증이 쌓이는 것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한 번 해서 불이 붙어갖고 며칠이면 되는데 그 10년 고민해도 안 돼요. 열흘이면 돼. 시간적으로 따져봐도. 그걸 시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제가 은퇴가 얼마 안 남았지만 사모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성령의 불이 임했던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 하은이가 정장님 딸 막내가 3살, 4살 때쯤이에요. 그때 우리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은이가 3살인가 4살 때도 방언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그때는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애들도 막 전도가 많이 되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요. 애들 3명 전도할 거예요. 다 전도가 됐어요. 많이 모일 때는 학생이 120명까지 모였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이런 부분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가 실패의 원인이냐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악령도 강하게 역사하는데 우리 멀쩡하던 교인이 대놓고 목사님 성령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나 그럼 딴 데 갈게. 듣기 싫어 죽겠어요. 막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인가. 그래서 그다음부터 성령 설교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교인이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떠나면 안 되죠. 성령 설교는 그만해요. 그러면서 성령이 식어버렸어요. 몰라서. 그때 그런 분이 또 하나님께 맡겨서 딴 교회 가면 가는 거고 계속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부흥이 멈추더라고. 그때는 무섭게 전도가 되더라고. 사장전 3장을 쭉 넘어가면서 하루에 막 5,000명, 3,000명씩 부흥되는 역사가 베드로가 말솜씨가 갑자기 무식해갖고 우리 말하면 무슨 무학이라 문맹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며칠 만에 말솜씨가 늘고 지식이 늘어서 아니라 이 말이에요. 1,500, 1,700도 되는 눈으로 봐도 보일 만큼 그런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그런 역사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관한 얘기를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영혼을 깨워야 돼. 영적인 걸 깨워야 된다. 육신의 욕망과 영의 소원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불이 안 켜져요. 영혼을 깨우면 육체의 욕망의 불이 꺼지고 육체의 욕망의 불이 켜지면 영혼의 소원이 불이 꺼진다. 이건 서로 상반된다는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 대퇴부 얘기를 여러분 이해를 시키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앞부분에 대퇴부 4개의 근육이 살아나면 불이 켜지면 뒤쪽에 2개의 그 대퇴부 근육이 불이 꺼진다. 근데 항상 앞에 부분을 불 켜야 된다. 여러분이 그걸 만약에 무릎이 아픈 분들은 오늘부터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깨우는 건 가장 급할 때는 아플 정도로 이렇게 때리라는 거예요. 앞에 부분을, 대퇴부 앞에 부분을. 그래서 표현이 맵다. 맵다는 것은 입맛의 얘기가 아니래요. 피부의 느낌이래요. 맵다는 말 자체가. 저를 맵다. 이것이 이제, 이 입술이나 혀의 감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피부의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때리면 앞을 깨울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무릎이 아픈 게 훨씬 덜해진다. 그래서 그걸 늘 알고
여러분이 어디를 갈 때든지 누구를 만날 때든지 교회 올 때든지 하루를 시작할 때 영적인 불을 켜라. 육신의 불을 끄게 만들어놔. 뭐 여러분이 뭐 가게를 하든 뭘 하든 똑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정말 이 금 같은 믿음이 구별되어 나오려면 용광로를 생각해 보자. 100도, 200도, 300도 갖고는 이게 녹질 않아요. 사람이 녹질 않아요. 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강한 자아를 가진 인간이 녹질 않아요. 환경이 녹질 않아. 항상 그대로야. 영적인 온도를 확 높여야 돼. 1300도에 1500도. 더 나가면 1700도. 그럼 확 녹는 거예요. 사람도 녹고 환경도 녹아버리고 다 녹아버린다. 그러면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환자의 껍데기는 없어지고 건강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의 껍질을 벗고 나온 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계란이 변해서 뿅아리가 되어 나오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잘 못 봐서 그렇지 영적으로는 1500도, 1700도의 강력한 은총의 빛이 비칠 때 물 같은 그 계란 속에 그것이 뿅아리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군뱅이가 징그럽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의 1500도 이상 1700도 되는 강력한 은총이 비칠 때 꼬치를 벗고 나와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그 속에 그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병용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느릿느릿하고 그러지만 성령을 확 거듭나면 어떠한 사람이 될지는 우리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체험을 해보자고. 그리고 우리 병용이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의 자녀들, 뭐 사위, 며느리, 손자 한번 경험해보자고. 거듭남의 경험. 지금까지 해오신 그 영혼을 깨우고 육체를 잠재우는 정도를 넘어서 놀라운 기적. 우리가 말로는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울이 바울 되고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 같은 기적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게 해주죠.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점을 꼭 깨달으시고 성령에 대해 이해하시고 여러분 실제로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